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번잡한 쇼핑몰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어폰까지 끼고 있는데 톡톡 치면서 이 사람이 말 걸고 피하면 저 사람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눈빛이 너무 좋으세요. 근심 있는 얼굴이시네요. 이런 인사말로 접근하는 도를 아십니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도에 관해 길게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는 전부 조상 탓이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자손에게 대물림된다. 한마디로 남 탓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속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죄의 영향력은 무서울 만큼 참 쉽고 빠르게 번집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면 참 좋을 것이라는 뱀의 생각이 틈타자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고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사리를 품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우리 마음의 문지방에 엎드려 숨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선하고자 선을 행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진짜 주인을 거부한 세상은 무질서와 불의로 대표되는 죄악으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죄가 유전된 것이라고 아담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십계명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네가 우상 숭배하면 네 자식까지 혼날 줄 알아. 절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지 않도록 조심해 라는 말씀이지,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그 아들까지 벌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단으로 뭉뚱그려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삶과 선택을 철저히 개별적으로 평가하신다는 뜻입니다. 가계의 저주 같은 건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한 집에 살기 때문에 부모의 악한 행실을 보고 자란 자녀가 부모와 비슷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지, 부모의 죄값을 자녀에게서 받아내는 연좌죄의 방식은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내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DNA에 새겨진 신앙의 유전자 같은 건 없습니다. 신앙은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결단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는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바벨론으로 끌려와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고난받는 이유가 조상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나쁜 일에는 대부분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 탓을 하며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전부 내 탓이지 하며 울분을 삼키고 마는 것도, 그렇게 무언가를 탓하지 않고는 억울함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탓을 하며 삽니다. 그래야 숨통이 트입니다. 무작정 불평하지 마라, 남 탓하지 마라, 자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마음을 더 병들게 합니다.
악한 원인이 실존하는데 탓하지 않고는 이 마음속 응어리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남 탓도 내 탓도 하지 못하게 하는 율법적인 제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탓을 안 해도 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얼마든지 형제 탓을 해도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을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들이 작당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막내 아들에서 애굽의 종으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범적인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그 인생을 형 탓, 그 여자 탓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내 인생에 이런 최악의 나쁜 일, 억울한 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믿음이 그의 인생을 다시 해석하게 만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형들 탓에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를 말하지 않고 탓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선포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죽을 위기로 내몬 형들 탓하지 않습니다. 온갖 억울한 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보낸 내 인생, 형들 탓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쁜 일을 통해 내 삶 가운데 더 좋은 일을 행하셨거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자유가 이것입니다. 내 탓도 남 탓도 하지 않기 위해 꾹 참는 게 아니라 탓할 필요가 없는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죄인된 것을 억울해하며 아담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보다 크신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 의인으로 거듭나게 됐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안에서 누군가를 탓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그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남 탓할 필요도 없고 내가 다 안고 갈 필요도 없는 모든 악한 일, 탓할 일, 나쁜 일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다시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